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였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적대하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원들, 통치자들, 임금들, 또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과 빌라도에게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빌라도는요,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만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적대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만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과 합세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처형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29절 말씀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위협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던 그 영이 헤롯과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능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핍박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요, 무엇이든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사라집니까? 에, 안 됩니다. 이 사탄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자기의 성격 하나, 성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도 어떻게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그 지식, 그 경험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또 세상적인 위치나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능력이 병 고치는 것, 기사와 표적 등으로 표현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이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의 표시이며 또한 안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들이 합심하여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치니 모든 것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진동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집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집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합심하는 합심 기도요, 통성 기도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후에 모두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과 똑같아요. 오순절 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것도 진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식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도행전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영적인 능력들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